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The Essentials of Spiritual Formation 9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광고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는, 브레이크가 있죠. 네, 고난주간이기도 해서, 브레이크가 한 주간 있습니다. 수업은 당연히 없고요. 네, 그러나 여러분, 어, 교재에 대해서, 우리 리딩 교재에 대해서, 어, 여러분이 이제 과제물을 제출할 그런 시간이 또 되기도 합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에 관한 책 독서 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다음 주말까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니까 조금 더 여유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정도, 그 다음 주 화요일, 수업 들으시고 난 다음까지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 뭐 사역을 하시거나 또 특별히 고난주간 앞두고 있으면 교회들마다 특세가 있기도 한데 시간들 잘 활용하셔서 또 그렇게 수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9가지의 만남에 6가지를 함께 살피면서 총 7과를 같이 살폈었는데요. 사실 이 교재는 강의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과정을 스몰 그룹으로 같이 하는 게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영성 훈련, 또 영적 성장, 스피리추얼 포메이션과 관계된 강론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소그룹에 대해 살필 거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감정과 정서에 대한 부분도 영적 성장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영적 훈련과 영적 성장과 습관이라는 또 주제에도 함께 있습니다. 남은 과정들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한 주 한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결정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4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사건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영성과 소그룹, 또 부제로는 교회사 흐름 속의 영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소그룹이 중요하죠. 네. 소그룹과 또 영성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또 교회마다 다양해지죠. 또 큰 교회가 되면 성도 개개인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 포함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개인의 신앙 성장을 세밀하게 돌보는 일이 어려워지곤 하죠. 한국 교회의 90% 정도가 다음 세대, 차세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가 있는 차세대 교육이 있는 교회가 그래도 10%는 된다는 거죠. 네, 그 말인즉슨 500명, 1000명 넘는 교회가 10%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뭐 자녀 교육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이상을 찾는 게 오늘날의 세태이기도 합니다. 뭐 그것이 주는 장점도 있고요. 우리가 무조건 대형 교회가 죄악된다라고 대간시할 필요는 없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대형 교회 부목사 생활도 해봤고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기는 교회가 중형 교회인데 뭐 규모를 보고 뭐 또 중형이다 대형이다 시시비비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130명 되는 교회
교육전도사로 신학도 또 교회 사역도 결혼도 같이 시작했던 그 시점이 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93기인데 저희 기수에 붙여진 닉네임이 있는데요. IMF 동창회 이런 닉네임도 있습니다. 1997년이 IMF가 있었던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이 많은데 뭐 저도 그런 아주 작은 교회 섬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교회 5년 섬기면서 한 280명 정도로 부흥하는 것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보았고요. 뭐 그런가 하면 이제 1000명 조금 안 되는 교회 교육 목사로 있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같이 또 사역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만 4천 명 되는 오늘의 교회 서빙호 캠퍼스 사역을 해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와서 팬데믹 전까지는 1000명이 될 뻔한 그런 교회였다가 요즘에는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그때에 비해서 한 70% 정도 인원이 많이 줄어서 한 600명 조금 되는 주민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규모라는 건 사실 우리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15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해만 해도 등록해서 교인이 되는 숫자가 팬데믹 전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시점까지 가니까 사람 이름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고 같이 경험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만 뭐 저도 암기력이 사람 이름 얼굴 잘 외우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숫자가 넘어가니까 성인은 기억하는데 그 집 아이들 이름이 헷갈린다든지 뭐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건 사실 그 사람의 많은 걸 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밀하게 돌보는 일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뭐 이민교회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을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70%로 교회가 이제 규모가 줄어들면서 다시 이제 교인들이 보이고 또 그 교인들 하나하나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발견하는 좋은 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팬데믹을 겪으면서 소셜 디스턴스를 갖고 살아가다가 이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신앙 공동체로 복귀한 사람들은 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2부 예배가 9시 반인데 2부 예배에 오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에 봉사 3부 예배 시간도 하죠. 뭐 그러면서 오후에 또 남아서 순예배 같이 드리고 놀이터에서 아이들 놀고 있으면 같이 또 어른들은 교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4시, 5시 교회에서 거의 네, 반나절 시간을 머물다 갑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은 단순한 소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삶 속에서 영성을 삶에 구체화하는 그런 공동체적 툴, 장치, 통로, 도구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형화된 교회 속의 신앙 돌봄의 한계가 있고 또 팬데믹 이후에 개인화되어진 사회문화적인 특징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으면 누군가로부터의 도움과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의 공동체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다양화되면 개인 신앙 성장을 세밀하게 돌보는 일들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인원이 한 200만 명쯤 되었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송사할 일이 있으면 그걸 다 들고 모세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너무 피곤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의 송사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200만 명 되는 사람 중에 재판관이 모세 한 사람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일, 또 재판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와서 조언을 해 줍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혼자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때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 모세하고의 효율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여러분 모세가 양을 돌보기는 했는데 그 수많은 양떼에 몇 마리의 세퍼들을 데리고 양떼를 치는 목자였는데 사람을 인도하는 리더는 처음 되어보다 보니까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된다는 슈퍼맨 신드롬에 갇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조금 더 연륜이 있던 미디안의 제사장 출신이었던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조언하면서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여기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뭐 하이라키라도 볼 수 있지만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큰 200만 명의 한 그룹이 아니라 그 안에 10명, 또 그 10명이 모인 것이 5개의 그룹, 또 그것이 또 2개의 그룹, 또 그것이 10개의 그룹. 이런 형태로 이제 묶여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 앞에 받으신 그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냥 나눠주지 않고 50씩 100씩 무리지어 앉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조직의학권의 효율성의 측면은 성경에서도 일찍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모님과 함께 8세 때셨나요? 12살 때이셨나요? 네. 갑자기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뭐 숫자가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녀오시잖아요, 명절 때. 그러다가 잘 있다가 이제 돌아올 때 와보니까 3일길을 오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으니 없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무리 지어가지고 온 친척 집안들이 함께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리고 함께 또 절기 마치고 내려오다가 뭐 아이는 아이들끼리 어른 어른끼리 재미난 얘기하고 그 걸어오다 보니까 자기 식구를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네. 어, 큰 무리 안에 있으면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공동체로 불러주셨죠. 아담과 그 아내, 나중에 이름을 주어져서 이샤, 이시에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되죠. 어, 한 가정이기도 하고, 한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몰 그룹은 교회의 조직적인 활성화,
위해서가 아니라 영성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먼저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에디 깁스라는 플러신학교의 교회성장학 교수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도 넥스트 처치, 넥스트 리더십, 이머징 처치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작은 공동체에 교회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공동체에 교회의 미래가 있다. 교회는 작은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나눔, 또 함께하는 기도, 또 삶의 적용, 친절한 돌봄, 중보 기도, 친밀감, 이런 것이 교회를 생명 있게 유지하는 핵심이 됩니다. 이런 소그룹은 신자의 개인 영성과 또 공동체 영성을 동시에 일깨우는 장이 되고 또 영적인 실천을 생활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치들을 좀 생각하면서 교회사를 따라서 공동체적 영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런 다음에 초대교회 탄생을 하게 되죠. 비로소 첫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요약을 해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념했다.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씀, 교제, 예전, 성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전의 공동체도 한번 살펴봤죠. 성찬의 공동체. 그리고 기도.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공동체 형성의 핵심입니다. 물론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나눌 때에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케어를 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 제가 이 얘기를 참 자주 하는데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12제자는 사도가 됩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역자들이 되죠. 이런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가 되고요. 속사도의 제자들이 바로 교부입니다. 처치 파더. 터툴리안의 인물도 유명한 말이 있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순교자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교회를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말한 인물입니다. 이 터툴리안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이 스몰 그룹이 작은 그룹들이 단순한 친목이나 교육의 목적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신앙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된 예배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이제 영어가 낯선 상황에서 신학교에 공부하러 오면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영어가 잘 안 되는 한국 학생들, 특별히 저처럼 이제 중년이 되어 목사 한 수 받고 온 사람들은 참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너는 영어도 못한다라고 지적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영어 못한 학생을 위해 어, 도움을 주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너는 영어를 못하는 게 네 문제다 이게 아니고 네가 영어를 못하는 건 우리 문제다라고 품어지는 게 있고
반대로 네가 영어를 못하는구나. 너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 안에도 어떤 개인의 신앙을 개인의 문제로 던져놓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은따하지 않고 그 신앙을 우리의 문제다. 함께 있는 문제다.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슬라이드의 배경에 십자가를 들고 온 여러 사람들의 손이 있는 그림을 보여드렸죠. 네. 십자가를 함께 세우는 것. 여러분, 로마에 큰 10대 핍박이 있었는데요. 이 박해 중에도 신자들이 지하 카타콤으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가서 카타콤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로마에 지금도 가면 카타콤이 지하에 거의 뭐 한 10층 깊이까지 내려가요. 보통 이제 관광객들은 유명한 카타콤의 지하에 한 4, 5층 정도까지만 갈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는 일생을 카타콤에서 보낸 그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지하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카타콤에만 온전히 살 때가 있고 또 예배만 위해서 평소에는 지상에 살다가 카타콤으로 모여들 때도 있었죠. 또 그런 예배와 교제를 나누면서 실제적인 생활 공동체를 이루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또 생명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소그룹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초대교회는 공동체적 영성을 가졌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골로새서 강해를 마쳤는데요.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편지를 끝내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이제 4장의 내용인데요. 4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녀의 가정교회의 안부를 전합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어, 그 두기고라는 사람의 손으로 골로새에 보낸 편지죠. 그런데 이 편지를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 이제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도 이 편지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인접한 세 도시거든요.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는데 눈바 여성입니다. 여성 눈바 권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눈바 권사님과 그녀의 가정교회의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큰 대형교회처럼 예배당에 수천 명 들어가는 좌석 아니면 당시에 로마가 지었던 원형 경기장 뭐 이런 데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랬을까요? 그만큼 큰 건물은 없습니다, 사실은. 아, 근데 초대교회는 사실 시작될 때부터 마가의 다락방, 뭐 120명이 들어가 열흘 동안 기도했던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형태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소그룹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때에도 그런 가정교회들이 몇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가정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었고, 또 그런 곳에서 평신도 설교자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이 예배 때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대형 교회 조직보다는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소그룹이 기본이었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영적인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터툴리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원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4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중세라고 표현합니다.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보는 분도 있고 16세기까지 보는 분도 있죠. 르네상스와 함께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를 우리는 중세라고 하는데 미들에이지라고 불리는 이 중세를 우리는 어둠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중세 교회는 빛 가운데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어두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 패트릭, 세인 패트릭 이 이제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선교가 비로소 시작이 되죠. 그처럼 이제 어두웠던 중세에 그나마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도원 운동입니다. 물론 중세 말기로 가면 수도원도 하락합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 수도원은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기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원 운동의 제일 기본이 가난과 순결과 순종이라는 세 가지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이생의 자랑이죠.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뒤집는 것이 바로 가난과 순결과 순종, 그 세 가지입니다. 수도원이 시작될 때, 뭐 예를 들면 6세기에 시작된 베네딕트 수도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가난과 순결과 순종이라는 진정한 영성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제도화되고 타락한 교회가 있는 도시를 떠나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세인 패트릭부터 시작하고 세인 베네딕트부터 시작하는 이 두 가지 흐름들이 있지요. 어, 성 베네딕트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 중에 하나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일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일하고 기도하라. 기도는 이제 오라. 그리고 일하라는 라보라입니다. 그래서 오라 에트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때로는 라보라 에트 오라. 일하고 기도하라. 기도가 거룩한 영적인 활동이라면 일은 세속적이고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만인제사장설 나중에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동도 일도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이 이제 수도원운동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 이런 수도원들이 교고지라 그럴까요? 한감벽지 사람들이 잘 당도할 수 없는 것. 요즘 이제 이런 몬테시노 수도원 이런 데는 뭐 그냥 버스가 바로 옆에까지 가니까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네, 옛날엔 가기가 힘들었죠, 그죠? 길이 차단되어서 밑에서부터 이제 도로래로 수동식 엘리베이터를 올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때론 이런 곳에 정신서약을 하고 나는 가난과 결혼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난, 순결, 순종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노동이 함께 가미가 되죠. 처음 수도원이 시작할 때에는 번듯한 건물도 없었고, 또 수도사들은 모두 다 몇 벌 없는 옷을 입고 땀 흘려 노동하고 자급자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도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기도하고 일하는 것만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뭔가가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빠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은 이제 라틴어로 레게 되는데요. 레게. 성 어거스틴이 어, 영적인 방황을 하다가 자기 집에 앉아 있던 중에 동네 아이들이 톨레에게 톨레에게 노래 부르고 다녔죠. 집어들어 읽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톨레는 테이크, 레게는 읽다, 말씀 이런 표현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된 거죠. 어, 이 수도원 운동에서 공동 식사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빠져버린 걸 깨닫게 된 그게 바로 레게, 영어로 표현한 스터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오라, 앳, 레게, 앳, 라보라. 이것이 이제 수도원 운동의 핵심이 됩니다. 수도원 공동체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또 노동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걸 또 서로 나눕니다. 이것으로 계속해서 깊이 있는 영성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공동 식사하고, 공동 노동하고, 공동 예배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나중에 이런 수도원이 타락하면서 평생 수도사가 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또 그런 부모들이 자녀들을 수도원에 갖다 맡기면서 이들이 이 수도원의 농노처럼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수도원이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고 수도사들은 노동하지 않고 앉아 있기는 여러분 오래 앉아 있으면 제일 불편해지는 장기가 대장이라 그래요, 대장. 예. 그냥 앉아 있으니까 비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 로만 가톨릭이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성 베네딕트는 처음 시작할 때 베네딕트 규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 네. 모든 형제는 한 자리에 모여 성경을 듣고 해석하고 공동의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 이것이 이제 근간이 되어서 머릿말 포함해서 총 73장으로 구성된 베네딕트 규칙서를 정하고 이것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도하고 일하라. 오라에트 라보라가 처음이었죠. 이 공동체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데, 근데 이때 수도원장이 리더가 됩니다. 공동체를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수도원장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따라가죠. 오늘날 큐티의 원형이 되는 렉치오 디비나가 바로 이 수도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공동체가 매일 같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이 노동합니다. 라보라, 이죠. 단순히 생계 수단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 자체가 영적인 수련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노동하다 보면 겸손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섬김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침묵의 시간도 있고 절제의 시간도 있습니다. 소침묵, 대침묵.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시간. 대침묵은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목적은 말을 안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저도 미국 처음 유학 와가지고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1년에 두 차례 회비 내고 가는 이런 그 리트릿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고 기독교적 영성을 가진 수도원에 가서 실제로 수도사들이 하는 삶에 같이 들어가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그 중에 한 번 스피리추얼 디렉션을 또 받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스피리추얼 디렉터가 만나서 나의 어떤 영성에 대해서 진단해주는 함께 대화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이때 이제 침묵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나누는 시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박 2일로 다녀오면 처음에는 식사할 때 막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막 말하고 싶고 장난치고 싶고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가지고 두 번째 식사 때, 세 번째 식사 때 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어, 체험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이 현장에 수업받는 분이고 뭐 인근에 다 사시는 분들 같으면 또 그런 공간들 빌려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리트릿을 해봐도 참 좋겠다.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런 수도원 운동이 갖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 손님 한 대 잠깐. 아, 첫 번째는 이제 공동체 영성의 모델이 됩니다. 생활 전체를 다 같이 하는 거죠.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수도원 원칙의 중요한 인식 중에 한 가지는 혼자서는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영성을 깨어있게 만들고 성장하도록 돕는 장애. 또 요즘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신앙을 나누고 삶의 적용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일들을 수도원에서 모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목회에 이제 목회 전반부 15년이 지나가고 이제 은퇴까지 한 15년 남았는데요. 이 후반부를 달려가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도심에 있는 수도원 같은 교회 그런 느낌입니다. 네. 성도들이 이제 분주한 도시의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어, 개인적으로 나오고 또 그런 리트리트를 좀 하고 뭐 이런 꿈들을 제가 갖고 있어요. 기도원을 찾아서 멀리 갈 수 없으니까 네, 자주 리트리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서로 이제 서로를 이렇게 비춰주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도 영적인 공동체로서 신앙적인 책임과 돌봄을 함께 감당해 줄 필요가. 두 번째는 규칙 있는 영적 훈련의 구조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앞에 보셨던 성 베네딕토 규칙이 있었죠. 어, 레귤라라고 하는 규칙이죠. 기도와 노동과 말씀 묵상과 침묵과 공동 식사. 이걸 이제 삶의 시간으로 패턴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합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은 저녁 시간에 잠을 굉장히 작게 잤어요. 3시간 정도밖에 안 잡니다. 그 새벽 3시쯤 되면 깹니다. 그리고 하루를 64, 24, 6시간을 기준으로 4번 나누어 삽니다. 그러면서 식사도 준비하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뭐 그런가 하면 성경도 읽고 독서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패턴으로 만들어서 반복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거쳐왔던 영성 중에
하나님의 성의 영성, 또 순복음 영성, 부흥의 영성, 이런 게 있죠. 네. 어, 1880년대 후반, 이럴 때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무디 선생 같은 분들이 있을 때에는, 또 우리는, 어, 또 1903년 원산, 1907년 평양 대붕, 이럴 때에는 이제 영성이 막 폭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의지와 감정과 영성을 터뜨려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영성은 그런 감정과 영성의 폭발만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습관적인 일상 가운데서도 자라납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생활들을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자라는 거죠. 이게 스파이넬 구조라 그러는데요. 맴도는 것 같은데 점점 상승 곡선으로 위로 올라. 매번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누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서로에게 견디기 어려운 이유가 있겠습니다. 규칙적인 삶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영성을 이룬다. 세 번째는 지도자와 훈련생 사이의 제자 훈련의 모델입니다. 수도원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순종이었죠.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인 수도원장 아래에 신입 수도사들이 훈련을 받고 순종하고 경청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제자 훈련형 소그룹들이 있죠. 신교를 나누는 소그룹이 아니라 제자를 키우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G12 같은 그런 소그룹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훈련과 동행이 있는 그런 관계적 리더십이 적용되는 것이죠. 1대1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룹 안에서 할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세속 세계에 대한 대항 공동체. 영적으로는 좀 실패한 것인데 신앙촌 운동 같은 그런 것도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있었죠. 왜 그런가는 나중에 제가 왜 실패했는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원은 교회와 사회가 세속화되는 것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거룩한 대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르는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 같은 어, 어떤 복음적인 대한 공동체로 대형 교회가 많은가 하면 또 작은 교회의 가치를 규정하여 여기는 작은 교회들이 또 모여서 페어 같은 것들을 하고 또 서로 운동회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작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고 뭐 어떤 부분에 실험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지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제가 양육받았던 분이 지금 그 장로님이신데요. 저보다 뭐 열 몇 살 많으신 분이신데 어, 교회 장로님으로 이 건강한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셔서 아주 오랫동안 그 일에 전념해 오셨던 적도 있습니다. 대형교회 부목사였던 제가 장로님을 만나서 대화해도 이 복음이라는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세상에 대항하는 거룩한 문화의 실험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풀무원 같은 그런 회사들도 만들어져. 물론 이제 기업이 커지다 보면 그 성격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이랜드 같은 회사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대한 공동체의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에 있을 때 기억나는 게 이제 보금자리라는 딸기잼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작은 공동체에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마을을 이루고 세상과 다른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에 이 대도시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오히려 비어 있는 곳에 이제 젊은이들이 가서 마을을 활성화하면서 또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네, 복음의 동기가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 소그룹 구조와 실천에 수도원 운동과 영성이 영향을 끼칩니다. 영적인 규칙적인 생활, 또 소그룹 안의 리더십의 구조, 또 영적 동반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어, 네. 이런 모습이 이제 나중에는 수도원에서도 타락이 있으면서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모두 다 무브먼트가 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어, 반복해서 재생산하려고 하다 보면 모델이 되었다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마뉴먼트가 되어버리면 무브먼트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 부분 우리가 주시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적인 무브먼트로서의 소그룹 사역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수도원 영성이라고 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Into Great Silence라는 어, 촬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카투스트라는 이름의 그 수도원인데요. 어, 이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이 수도원 원장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또 침묵하는 수도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곧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10년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되는 해에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을 허락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카메라를 들고 이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는데 1년 동안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침묵이라는 이름의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영어로 하시거나 한글로 이렇게 하셔서 유튜브에 하시면 뭐 2분짜리 또는 뭐 6분짜리 제일 많이 뜨는 게 아마 이 수도원에 있는 맹인 수도사의 간증이 있을 거예요. 한 6분짜리 정도 되는데 어, 아주 내용이 유익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중세 영성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15년, 17년 전쯤에 여기 이제 그 타운에 있는 도서관에 갔더니 마침 있더라고요. 빌려가지고 당시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 안방에 혼자 TV에다 DVD 연결해가지고 3시간 동안 이걸 빡 봤어요. 근데 이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거룩한 마음도 들고요. 참 영성이라는 건 이처럼 대가 지불이 필요하구나.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3시간짜리 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아니면 네, 6분짜리 정도라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다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종교개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16세기로 넘어왔는데요. 자, 1517년이라는 정확한 횟수를 우리가 종교개혁의 일자로 잡죠. 그러나 사실은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은 15세기 유럽의 여러 곳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르네상스도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종교개혁도 여러 나라 가운데 일으키시죠. 이 종교개혁은 성경, 곧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영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공동체적 신앙 실천을 회복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단순히 로만 카톨릭에서 가지 하나 삐쳐나와서 개신교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 다른 겁니다. 당시 중세 로만 카톨릭과는 전혀 다른 종교가 됩니다. 새로운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결국 성경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구약과 초대교회와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목욕시키고 그 목욕물과 아이를 같이 버리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도 로마 카톨릭이 아니죠. 사막의 교부들도 로마 카톨릭이 아닙니다. 그 일정 부분 수도원에 있는 것도 그것도 로마 카톨릭이 아닙니다. 그게 다 기독교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폭을 넓혀보면 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지잖아요. 네. 교회가 원래 이제 로마에 있다가 동쪽으로 이제 옮겨가서 지금 티르비에도 이제 이스탄불로 옮겨오게 됐죠. 여기는 이제 교황이 아니라 이제 그 황제의 큰 결정이 있었는데 콘스탄티노플이란 이름으로 와서 옮겨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동방정교회라는 것과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서방 교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만 카톨릭이 되죠. 그래서 동방정교회, 오르소덕스 처치라고 불리는 그 교회도 물론 우리랑 교리가 좀 다르고 아마 복음적으로 다 수납할 수는 없겠지만 그 뿌리를 내려가면 또 초대교회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단순히 제도개혁이 아니라 영적인 무브먼트로 영성과 관계제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가는 루터와 칼빈이지요. 루터는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 사건 이후로 1529년에 4월달과 5월달에 두 권의 교리 문답서를 완성합니다. 첫 번째 거는 대요리문답이고 두 번째 것은 소요리문답입니다. 그레이터 캐터키즘, 레서 캐터키즘 이렇게 됩니다. 대요리문답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거고 소요리문답은 주로 아이들을 위해 가르치는 겁니다. 이 두 권의 내용은 뭐 얼개는 비슷합니다. 교리 중에 교재라고 이끌을 수 있는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 뭐 이런 것에 관련된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그 다음에 성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에 십계명 제1부 십계명을 시작하는데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가장이 그의 가족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위하여 이 책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가정 안에서 소그룹을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중심이 성직자가 아니고 모든 신자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앙생활은 아버지가 이끌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영적인 책임을 준 것이죠. 칼빈 같은 경우에도 어, 네, 프랑스 사람인데 나중에 스위스로 이민을 가게 되죠. 제네바에 오랫동안 살게 되고 나중에는 제네바 시장이 되어서 제네바에서 목회도 하면서 시장으로 또 제네바를 홀리시티로 만들려고 하는 열정을 발휘합니다. 교회사 속에서 이제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 태형을 시켰다, 때렸다. 어떤 사람은 사형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칼빈은 목회를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관점이 다른 교회 사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칼빈은 제네바 시의 구역을 소그룹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이런 시에 있는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옛날 같으면 통반장 두어서 어, 통장 반장 중심으로 반상회하고 이러는 것처럼 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신앙 점검을 하고 교리 교육하고 영적 돌봄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격려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칼빈의 제네바에서의 실험적인 시도는 다른 경우에 이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펜실베니아 펜의 숲이라는 이름의 펜실베니아를 거룩한 그런 주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지만 한계가 또 있었던 내용을. 이런 종교개혁이 가정 중심의 소그룹으로 강조되고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을 잇는 선교동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이 잇따라 나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다면 17, 8세기에 또 부흥이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퓨리탄 선교도들입니다. 선교도들은 가정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 묵상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공동체로 훈련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훈련시켰는데요. 이것을 세계화시킨 사람이 독일 사람으로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필립 야콥 슈페너는 콜레기아 피에타티스라고 해서 경건 집회를 조직합니다. 이 스몰 그룹이에요. 리더는 평신도이고 이 그룹에서는 신앙 나눔과 기도 모임을 계속합니다. 좀 잘하면 분순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회개를 실천하게 하고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하게 하고 상호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붙여지게 된 이름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이름이 됩니다. 이 필립 야콥 스페너가 1675년에 경건한 요청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경건한 요청이라는 책에 부제가 굉장히 길게 달려 있는데 복음적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갱신하려는 신중으로부터의 요청이라는 긴 부제가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필립 야콥 스페너가 프랑크푸르트 교회 수석 목사로 있었는데요. 그의 나이 40세 때에 당시에 있던 교회들이 개혁주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좀 동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 들끓는 이 개혁의 열정을 가지고 책을 쓰기 전에 먼저 경건의 모임을 시작합니다. 5년 동안 그가 콜레기아 피에타티스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교회 갱신을 위한 방법으로 경건의 모임을 제안합니다. 이게 이제 소그룹이었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심이었던 것.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개인적인 회심이 이루어지고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고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잘 조직되어서 관리 모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소그룹이 전도의 장이고 제자 훈련의 장이고 신앙 성장의 장이었다. 이런 필립 야콥 슈페너의 영향을 이제 경건주의가 받고 모라비안 형제단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슬레, 존 웨슬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영향을 받습니다. 뭐 거의 한 1세기 이후에 일어나는데요. 존 웨슬레는 밴드와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감리교 안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감리교 회원들이 매주 모여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일을. 감리교 운동 중에 밴드라는 프로그램도 이걸 또 중심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가 이제 속회라고 하는데 감리교에 있는 스몰 그룹의 이름이 속회입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 미팅이 되죠. 속, 클래스, 속회, 클래스 미팅.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모임인데, 근데 그 안에 이제 무브먼트, 역동성이 있는 거죠. 존 웨슬리가 살고 있던 18세기 영국은 성직자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방탕한 문화 속에 빠져 있던 영적이며 도덕적인 타락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 웨슬레가 이제 속회 운동을 전개해 가면서 회심들이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그 개인의 삶이 변화되니까 스몰 그룹이 뜨거워지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웨슬레의 모임 안에는 참가자들한테 5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주에 죄 지은 일이 있는가? 또 지난주에 당신의 기도와 말씀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accountability, 책임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적 책임을 가지고 소그룹을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헌신인데 커미먼트가 필요합니다. 커미먼트가 되면 그 다음에는 책임감 있게 소그룹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 아내가 지난주부터 이 다음 주까지 LA에서 있는 45교회 어머니 학교 소그룹 리더로 이제 봉사하러 나가고 있는데요. 소그룹 리더를 상기님 이렇게 이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7분 정도의 분들과 같이 이제 4번의 만남 어머니 학교를 하는데 강의도 듣고 또 스몰 그룹 안에서의 쉐어링도 하고 숙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카운터빌리티가 뭐냐? 숙제해 오는 겁니다. 자녀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하고 소감 적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스몰 그룹 안에서 나눔이 잘 되려면 히어링하는 사람만 하고 듣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러면 곤란하죠. 여러분 대형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모이는 큰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이 어카운터빌리티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설교자의 유리한 설교가 있지만 설교를 듣는 회중이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겁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 앞에 언제나 부합되는 적용을 요청하지요. 책임감, 변화되는 삶을 요청하지요. 이게 속으로 반응까지 들어오게 한 것이 바로 이 존 웨슬레이의 밴드와 클래스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크게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삶 속에서 규칙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감리교회에는 3가지 규칙이 있다 그럽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되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선을 행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 그래서 속회원이 되면 이런 규칙을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속회원들이 서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지닙니다. 자, 이 속회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결정적인 열쇠는 상호 책임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 속에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작심삼일로 끝나기 때문에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점검하고 격려해주고 거룩한 삶을 위해 전진하도록 돕는 것. 세 번째는 신앙의 결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속회는 참석이 유동적인 게 아니고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의 서강대학교는 수호대 규칙 중에 4번을 빠지면 F가 나온대요. 이 얘기를 했더니만 경찰대학교 네, 나온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찰대학교에서는 한 번만 수업 빠져도 무단 결석하면 퇴학이 된대요. 사유가 있으면 허락받고 결석할 수 있지만 무단 결석을 하면 퇴학이 돼요.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엄격한 책임감을 훈련하는 거죠. 속회가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3번 결석하면 제명하는 원칙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사정상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속회와도 같은 이 강력한 영향력을 오늘날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런 모임에 들어올 때 또 신앙의 결단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교육과 교제가 가능한 곳이다. 단순히 모여서 서로 어떻게 지냈냐, 인사하고 새로운 체험과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친밀감과 소속감을 함께 느끼고 효과적이고 또한 실제적인 교육과 교제가 가능한 곳이 되어야. 감리교가 영어로 메소디스트죠. 메소드, 방법, 네, 방법이라는 뜻이죠. 성도의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분명한 툴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감리교의 장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침례교는 또 교육에 굉장히 열정이 많죠. 교단마다 그런 교육에 대한 툴들을 갖고 있는데 큰 특징으로 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장로교는 이제 예배에 많이 집중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순복음은 기도에 대해 집중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선결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배와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에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딱딱한 그런 장로교는 뭐 교리만 또 강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런 교회사 역사 속에 있는 다양한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 과연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또 나의 영성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잘 묵상하시면서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계신 곳에서 이런 믿음의 커미먼트를 가진 스몰 그룹을 만들고 함께 체험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19세기로 넘어오겠습니다. 19세기, 20세기는 부흥의 시기입니다. 근데 부흥의 시기라고 해서 막 집회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19세기 말에 무디 선생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또 대형 집회를 갔습니다. 땡키라는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면 무디 선생이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문법은 안 맞지만 그러나 열정적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헌신하도록 사람을 부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결단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캠브리지 대학에 있었던 7명의 사람들이 속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디 선생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불같이 타오르며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영적인 불이 꺼지는 걸 경험합니다. 자기 안에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걸 경험하죠. 여기 캠브리지 7인들 면모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이 중에는 영국의 뭐 스코틀랜드와 뭐 잉글랜드 이런 데서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도 있었고요. 뭐 승마 같은데 또 영국 육군사관학교
학생도 있었고, 케임브리지 대학도 나온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 또 다 귀족 집안 출신들이에요. 그냥 공부만 마치면 나름의 출세의 길이 다 보장된 엘리트 금수저들이었는데, 이들이 무디 선생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경향을 이기기 위해서 이들이 하루에 1시간씩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 이게 이제 거룩한 소그룹의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 필립 야곱 스페너가 했던 그런 꼴레기아 피에타티스 경건의 모임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다 받습니다. 전도양양한 그들이 지속적인 출세를 내려놓고 1885년에 허드슨 테일러가 설립한 중국 내지 선교회 파이나 인랜드 미션에 헌신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에서 시작해서 선교 현장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7명 중에 6명이 다 순교하고요. 시티 스터드는 나중에 수단으로 가서 수단 인랜드 미션, SIM이라는 선교단체를 또 만들게 됩니다. 이런 이들의 삶이 이제 학생 자원적 운동과 연관이 되지요. 또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어디 지도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찾아서 한국 땅에 푸른 눈을 가진 선교사님들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오순절 운동들이 시작이 되고요. 1900년대 초반이죠. 제가 살고 있는 이 LA에서 재팬타운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리틀 도쿄라는 작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아주사 거리가 있던 곳입니다. 원래는 그곳은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906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하고 막 치유하고 기도운동이 확산됩니다. 한국에도 1903년 원산,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예배드리는 장소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된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기도 모임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한국으로 치면 구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 섬기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랄프 윈터, 랄프 레이버 이런 이제 플러신학교 교수님, 교회 성장 학자들이 가서 얼마간 머물면서 교회를 연구하고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등록만 70만 명이 되는 세계 초대형 교회가 되었는가. 첫 번째는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 또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카리스마틱 영성이죠. 카리스마틱 리더십. 두 번째로 꼽은 게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구역 조직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구역장이 되면 빨간 가방을 나눠줬대요. 그래서 어, 목회자 10사람이 전도할 수 없는 사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은 결국 전도시킨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어, 구역장 모임이 있을 때 여의도로 막 택시들이 모이는 구역장 모임이 끝나면 막 구역장님들이 그 택시 타고 집으로 막 가니까 정말 이 전도에 대한 열정과 구역 예배를 중심으로 이끌었던 그런 일들이 그런 소그룹을 활성화시켰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틱한 영성은 집회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불씨들을 계속 삶으로 옮겨가는 가정으로 옮겨가는 그런 구역 모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날프 네이버 교수는 이런 셀 교회를 유기적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셀이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1970년대에 셀교회 운동이 시작이 되죠. 원래 셀이라는 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생물학적 최소 단위이죠. 근데 이 셀이 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로 계속해서 증식하고 몸이 커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 소그룹이, 스몰 그룹이 하나의 생명을 가진 셀이다. 그래서 이것이 자라고 번식하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훈련하는 건 셀 단위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음,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구역은, 네, 돌봄을 중심으로 하죠. 구역 예배가 중심이 됩니다. 훈련과 양육은 많은 경우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교회 1980년대 부흥했던 복음주의 4인방위를 일컫는 교회들에도 보면 순이나 구역이나 목장, 때 이런 이름에 소그룹의 체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뭐 신학적으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셀이 갖고 있는 훈련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G12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G3까지 가게 되는 G12, G7, G3, G4까지 갑니다. 뒤에 나오는 숫자는 사람의 머릿수고요. 앞에 있는 G는 가버먼트입니다. 12명의 그룹을 얘기합니다. 12명의 조직. 한 리더가 12명의 제자를 훈련해서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12명을 세우는 영적 번식의 구조이죠. 1대1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그러면 제자 술법의 원리에 따라서 한 명이 한 명을 하면 나중에는 두 명이 각각 두 명을 하면 나중에는 네 명이 또 각각 해서 네 명을 하면 계속해서 갑자기 승법으로 나게 되죠. 네. 그래서 한 자리에 3,000명 모아서 복음 전하고 회심시키는 것보다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한 사람 키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제 하지요. G2웹은 그렇지 않습니다. G2웹은 소그룹을 아예 훈련의 장으로 여기면서 콜롬비아에 있는 세스타르 카스텔라노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는 3만 명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콜롬비아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뒤죽박죽된 나라인데 한때 콜롬비아 대통령 영부인이 이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서는 복음 전하기 되게 쉬웠던 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자 훈련이 강조점을 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뭐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12명을 다 돌보냐라고 해서 3명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처럼 뭐 스몰그룹에 관한 이름들은 다양합니다. 근데 사실 본질은 다 비슷합니다. 순이 있고 목장이 있고 G12가 있고 MDA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스페니쉬입니다. 모델로 대 디사플로라도라고 하는 건데요. 아포스톨릭 디사이플십 모델, 사도적 제자 훈련 모델이라고 합니다. 남미로 가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 이제 하나님의 성회 쪽하고 연결이 되면서 어,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성찬 같은 경우에도 그 그룹 리더가 성찬을 막 중요합니다. 목사, 어데인 페스터가 아닌 경우에도 중요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다른 의견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적용시키신 면만 잘 보시면, 하우스 처치, 뭐, 라이트하우스, 뭐 이런 형태의 모습이. 자, 여기에 이제 쓰임받은 주요 인물이 라이프 레이버입니다.
Where do we go from here? 과연 우리 여기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라이프 레이버의 책들에 주로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는 침례교 쪽에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단마다 교단 출판사 있는 거 아시죠? 네. 또 교단이 없는 출판사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 걸 보면 어느 교단에서 나왔는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요단 출판사, 주로 이제 라이프 레이버 책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셀 교회를 유기적 공동체로 정의를 많이 하고요. 셀이 교회 핵심이자 축소판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대전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에서도 이런 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리고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결국은 이게 소그룹이었던 거죠. 특별하게 세델백 교회는 성도들의 관심을 중심으로 소그룹도 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취미 동호회 같은 것이 여기서는 이제 소그룹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가 하면 치유가 중심이 된 소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다양합니다. 소그룹의 가치를 그만큼 한 것이죠. 소그룹은 제자 훈련과 공동체 회복, 영적 성장에 똑같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의 부분인데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통찰과 어떤 과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네. 디트리트 보메퍼 목사님은 독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히틀러 암살 작전에 함께 참여했다가 발각이 되어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사형을 당하게 되시죠. 근데 이제 나치가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2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 저는 비공식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과 함께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실천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찾았던 것처럼 필립 야콥 슈페너가 책을 이제 쓰기 전에 먼저 5년 전에 이 경건의 모임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그리고 나서 경건의 요청을 출간하게 되고, 보네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는데 Life Together,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이상으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반드시 파괴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만이 참된 공동체를 이룬다. 여러분, 교회 역사 안에도 그렇고, 짧은 140년 한국 교회 역사 안에도 그렇고,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가 중요한 걸 알고, 이루려고 했던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공동체가 출발과 끝이 다르게 된 경우가 많죠. 지금도 신앙촌이라는 상점이 있는데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40년 전만 해도 신앙촌이라는 이름의 이불 판매하는 집이 가정에 관계된 그런 소품들 파는 그런 집이 요즘 같으면 네, 미국 같은 월마트 같은 거나 네, 그런 게 있겠죠. 네, 그 이랜드가 했던 그런 가정 네, 무슨 하우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그냥 그곳에 가면 제일 좋은 품질의 이불이 있고 베개가 있고 잠옷이 있고 심지어 신앙촌에서는 고추장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공동체에서 그렇게 해소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작하신 박태선 장로님은 영적으로 이제
잘못 가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냥 세상과 뚝 떨어진 별도의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 기존에 있는 소그룹 안에서 이런 철학과 정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런 역사적인 소그룹의 흐름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뭐 라브리 같은 모임도 가능하고요. 어, 나중에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토론토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마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네. 헨리 나우엔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10년 동안 가서 작은 장애우가 한 30명, 35명 정도 생활하는 공동체인데 봉사자는 거의 배쯤 되더라고요. 10명 정도 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그곳을 현장을 갔는데 그곳에 이제 가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헬리나원이 있던 공동체라 그래서 막 큰 데인 줄 알았는데 30명 정도가 생활하는 공동체. 거기서 10년을 지냈다. 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헨리 나우엔을 그 사람들은 우상처럼 여기지 않더라고요. 헨리 나우엔 공동체가 아니고 아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헨리 나우엔도 여기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이상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 되어 있는 영성이 계속해서 이런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한다. 그래서 내가 속한 소그룹이 과연 영적인 것인가? 교회 사람들과 만나는데 세상 사람들과 만난 것과 똑같은 건 아닌가? 뒤집어야 될 필요가 있어. 함께 말씀에 신중하는 삶이 이제 뒤에 이제 부록이 있습니다. 네. 부록은 뭔가 하면 어느 챕터에 좀 넣기가 조금 애매한 건데 전체적으로 강의가 좀 되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건데요. 자, 영적 성장 관련해 필수 질문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언제 성장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언제 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언제 성장할까요? 또 교회는 언제 성장할까요? 제 나름대로의 답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세요. 첫 번째, 성도는 언제 성장하는가? 자, 우리가 흔히 요즘 경험하게 되는 건 teaching to do in future. 교회는 가르침이 많죠. 얼마나 강의가 많습니까? 근데 그 강의의 내용들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미래에 있다고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제가 화살표가 아니고 덧셈표를 하면 더 좋았겠다 싶은데 자, 티칭에서 쉐어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투도에서 투비로 가야 됩니다. in future에서 past and now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가 필요합니다. 중심을 바꾸자는 거지 앞에 걸 버리자는 건 아니고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제 내적 치유가 많이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때 우리가 과거를 다 버리고 하는데 버리지 말아야 될 과거도 있고 치유받아야 될 과거도 있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나의 과거의 삶도 성령의 빛 가운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데 애쓰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데 애써야 되겠죠.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교사가 되어 서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성도가 성장하게 되고 이것은 500년 전 종교개혁의 기초처럼 만인 제사장설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성장하는가? 자, 두 가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많은 시설, 영아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런 시설들을 가면 한 번 붙잡으면 놔주지 않아요. 사랑에 너무 고파서. 사랑의 수요, 공급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요는 큰데 공급은 적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처럼 일꾼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하고 성장하고 책임지는 여러분 이런 곳에 500명 교회와 이런 분들이 있는 50명 교회 과연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교회 안에 세신자도 있어야 되겠죠. 일꾼이 있어야 되겠죠. 일꾼만큼 하나님이 세신자를 보내주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후안 카르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라는 명조를 쓰시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대학의 30대쯤에 이분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교인 수가 18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잠을 안 자고 목회를 정신없이 합니다. 2년 뒤에 교인 수가 600명이 됩니다. 그때 이제 후안 카르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적용한 게 교인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적부였죠. 남녀노소별로 유대인이나 아랍인들 인종별로 구분된 서식서, 홈레터가 비치되어 있고 각 사람의 전화번호부 주소가 적힌 교적부도 만들고 어떤 직종에 있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교회가 체계적인 관리가 잘 되니까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라고 해서 노회에서 이분을 불러서 집회를 열고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행정체계를 소개하고 그 서식도 견본을 막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하고 교회는 부흥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강의 요청을 해서 2주 정도 기도원을 다녀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콜라 파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난 잡지사가 책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네가 하는 일에 나의 손길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조금도 잘하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을 늘렸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팔이 떠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있던 게 아니라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게 이제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지요.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성장, 교회의 성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양육 문화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모든 것이 정답은 아닌데 제가 이제 대형 교회 부목사로 있었지만 체험했던 모습을 오늘의 교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교회 세 가족이 옵니다. 그러면 양육의 세 가지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세 가족 과정을 마치면 순회 배정을 받고요. 스몰 그룹이죠. 또 1대1을 하게 됩니다. 16주 동안 동반자와 양육자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게 됩니다. 다분히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향하는 목표가 있는데요. 세 가족이 큐티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합니다. 순을 통해서는 창조 질서 회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지요. 순이 하나의 가정이고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그 다음 1대1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합니다. 큐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1대1은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수는 나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자라나는데 제일 중요한 메커니즘이 뭐냐면 바로 나눔이라는 메커니즘, 쉐어링이라는 메커니즘. 이 쉐어링을 하면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또한 삶을 나누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죠. 이게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배우는 것보다 가르칠 때에, 듣는 것보다 나눌 때에 더 잘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모임 속에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본질을 또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예를 제 사역의 경험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뭐 초신자가 전도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정착하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 중에 우리 교회 평생 첫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첫 순회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세례받고 뭐 세례는 처음이니까 그 안수 집사까지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 또 그런 거 하면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이 가족 같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게 다 이제 나눔이라는 문화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그룹, 스몰 그룹의 제일 중요한 게 쉐어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한 6분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의 소리까지 잘 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닉 V17이라는 분의 영상인데요. 자연스럽게 이 강의 끝나면 자동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이라고 하여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That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like it was pointless. No point in my life. There's no point to go to school. I didn't even think I was even going to be able to go to university. Cold.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Bitterness as well. Anger towards God. Bitterness towards people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I was scared. I was scared. Broken. Weak.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a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It'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Man. Hello.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Do I still pay for arms and legs? Do I still desire it? You know what? I actually do. You know, I'm not discouraged if he doesn't give it to me. And it's not that I'm not content because I am content. I'm fine. It's such a big ministry that God's given me, and it's such a beautiful thing to witness people's hearts being changed because of the testimony that we bring of God's glory, grace, and protection. But, um, you know, I'm still believing for the miracles.